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동북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선진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강대상보다 이렇게 좀 가까이서 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성원들이 대부분 청년들이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제가 막 돌아다녀도 됩니까? 네, 주무시면 가서 제가 좀 주물러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혹시 전에 저를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아, 예, 몇 분?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먼저 여기 이제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사경회가 대단히 실은 전국적으로 명망이 높은 그런 캠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고 정병은 형제님을 비롯해서 한국에서 훌륭한 교사 형제님들께서 다녀가신 그런 곳으로 알고 있어서 저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저 또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떨립니다. 제가 원래 남의 앞에 서는 직업인데도 이렇게 떨리네요. 예. 아까 잠깐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 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려야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실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에스겔이라는 진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성경을 함께 나눔에 있어서 조금 더 교감과 또 소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그 소개받은 대로 새 아이 아빠인데요. 보름달 위에 떠 있는 애들이 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2명 있고요. 딸이 1명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 예, 이름은 효원이, 재원이, 희엘이고, 저는 15년 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방학하고 오늘 여기 와 있네요. 지금 집이 광주인데 예, 인생이 참 다이나믹해서 좋은데, 한 300여 명 정도 저를 벌써 거쳐갔고, 이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공교육 현장이 복음을 수업 시간에 전하기 쉽지 않은 현장이기 때문에 매년 가슴 졸이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고요. 학생부를 6년 반 정도 했고, 청년부를 맡아서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 커리어는 다 교회 학교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BTI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저는 아직 만으로 30대입니다. 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예, 만으로 그렇습니다. 예, 원주교회 와서 참 좋고, 원주 북북교회에서 조은광 형제님을 광주 동북교회 보내주셔서 지금 너무 열심히 잘 섬기고 있고, 조만간 광주 사람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좀 위험 발언입니까 이거? 들고요. 캠프북이 예쁘게 잘 나왔죠. 예, 본의 아니게 제 이름이 가운데 딱 있네요. 믿음의 선진 해가지고. 예, 제가 이름이 이선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거 보더니 뭐 의도한 거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밑에 있는 게 제가 다룰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강의의 기본 방향을 조금 OT를 조금 더 드릴게요. 제가 배정된 시간이 8타임인데 한 타임에 40분씩 총 320분이거든요. 근데 에스겔이요 1273절이나 돼요. 그래서 절별 주일을 하려면 1분에 4절씩 풀어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본문 읽으면 끝납니다. 본문 읽으면 끝나요. 그래서 강의 설교지만 구구절절 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막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하기보다도 나무보다 숲을 보는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하지만 제가 이 사경회를 부탁받았을 때 주님께서 강하게 제 마음 가운데 이 에스겔을 말하라고 이 기회를 주셨던 것으로 분별을 했어요. 그래서 길지만 함께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왔고, 제가 그래서 이미 지금 캠프북들 받으셨을 건데 거기 맨 앞에 보시면 8차시로 에스겔을 쪼개놨습니다. 그 각각의 묶음들은 주요한 핵심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5번부터 8번까지 각각의 그 챕터 안에 들어있는 에스겔의 본문에서 핵심적인 개념을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데 최대한 중점을 두는 그러한 시도를 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래서 에스겔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 진짜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은 잘 아시잖아요. 대단히 영광스럽고 환상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죠? 그 영광스럽고 환상적인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숨기시면 볼 수 없는 그것을 에스겔이 봤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계시는 여러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다른 말로 계시, 그것의 윤곽을 우리가 스케치하는 데만도 이 8차시의 시간은 대단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제가 좀 말이 점점 더 빨라질 예정입니다. 원래 빠릅니다. 지금 처음에 긴장해서 약간 천천히 했는데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제 소개도 더 많이 드린 이유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러 왔다 이런 표현보다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돼가지고 에스겔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다른 말로 내게도 계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리고 그 잔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서 이 사경회가 끝나고도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그 잔상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스겔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향 설정 되셨나요? 예. 그리고 혹시 정말 디테일하게 좀 지엽적인 부분들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뭘 사용하시면 되나요? Q&A 시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 모르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쿨하게 아는 척하지 않고. 예. 자, 그러면 함께 성경 전체의 저술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성도님들, 성경 전체의 저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적. 성경 전체의 저술 목적이 뭘까요? 한번 던져보세요. 막 틀려도 괜찮아요. 예. 어차피 우리 다 알아보려고 여기 모인 자리니까. 얘기를 잘 안 하시네요. 한국인의 정특이죠, 그죠? 틀리면 안 돼,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근데 저는 뭐 제가 무슨 책을 보고 뭐 어디 뭐 공부를 하고 해서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어느 시점에,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시점에 성경 전체의 저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제가 어디서 배우거나 듣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구나. 그걸 한 문장으로 쓰면 저거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성경 전체의 저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됐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성도, 거룩한 나라. 구약시대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었죠. 그죠?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나라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나라의 3요소가 뭐죠? 예, 앞에 있어요. 국민, 주권, 영토. 그죠? 국민, 주권, 영토. 우리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이걸 갖췄을 때 우리가 완벽한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애굽에서 약 200에서 250만 정도 되는 거대한, 군사만 60만이었죠. 그죠? 거대한 민족으로 형성을 해주셨어요. 70명의 가족은 한 국가를 이루기엔 좀 작은 숫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권을 어디서 형성하셨느냐? 출애굽시키셔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제정하십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때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현대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으로 구체해야 됩니까? 법으로 구체해야 되잖아요. 법으로. 그죠?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주권을 확립하십니다. 이 주권을 확립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히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주권이 확립이 되고 영토는 어디서 얻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해줬죠. 그죠? 네, 다 분배를 해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완벽하게 3요소를 다 갖춘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조술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야 됐어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가만 보면 그 위치가 수많은 열방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희한하게도 왜 그랬을까? 한 가운데 있어야 열국들이 다 누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죠. 빨리 부패해가지고 가나안의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예를 들어서 뭐 에돔 족속이 블레셋을 따라했다. 이건 어때요?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에돔 족속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이방 족속들은 이 하나님과 주권을 이 언약을 맺은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불과 빛과 이적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들이 마음 가운데 이 천지 만물을 지은 신이 있기는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제대로 몰랐죠. 그래서 각종 나름대로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겼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는 참된 신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참된 신의 인도를 받는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줘야 되는 게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이 본이 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따라했을 때 이건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참된 신으로서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홍해를 가르고 이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까먹어버리고 자기들이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도리어 헛되고 헛된 우상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단코 어떻게 해요? 좌시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에스겔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뭘 명하십니까? 심판과 파괴와 멸망을 명하게 되신다고 하는 것이 에스겔의 흐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에스겔의 어떤 개요들을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 에스겔 하면 좀 어떠세요? 이미지가 좀 어렵다, 그죠? 좀 낯설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시죠. 실제로 이 에스겔서는요, 유대인들도 30세 이하는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1장 이런 경우는 랍비들이 자기 수제자한테만 해석을 해줬어요. 그것도 뭘 쓰고? 이 너울을 쓰고 누가 들을까봐 너울을 쓰고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속닥 이렇게 풀어주는 성경이 에스겔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스겔 안에는 놀라운 신비적인 장면, 환상,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 두려워해가지고 그죠? 아도나이로 부르다가 진짜 이 발음이 뭔지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에스겔서가 그들도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제자들한테만 몰래 풀어서 전수하던 성경인데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그죠?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에스겔서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에스겔서는 뭐 다른 대선지서에 비해서 훨씬 구조적으로 단순하다, 쉽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대단히 주제적으로 많이 뭉쳐 있고요. 시간 순서대로 거의 대부분 예언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에스겔에 도전하기로 모이셨으니까 뭐 에스겔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 이게 뭐 성경 우리가 낮춰보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에스겔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어땠다 이 말이에요. 괜히 어렵고 괜히 뭔가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은 별로 이렇게 상관없는 성경같이 생각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따라서 해봅시다. 에스겔 별거 아니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딱 그 계시의 윤곽을 잡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에스겔서는 문학적 분류상으로 예언 문학,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데 둘의 차이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힘주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 이 이름 뜻대로 에스겔서는요 대단히 이 힘이 넘치는 그러한 성경이고요. 거침이 없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거침이 없고 그런 힘을 느낄 수 있는 책이 이 에스겔서다. 에스겔은 2차 포로기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인물이었고 에스겔은 총 들으셨다시피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48장의 개요를 좀 간단히 살펴보자면 크게 1장부터 24장까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명하시는데 그 심판을 명하시는 그 장면이나 이미지가 어떤 느낌까지 받게 하냐면 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맞나 싶은 피의 굶주린 전제군주 독재자처럼 여겨질 만큼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담인데요. 제가 이 에스겔을 청년들과 함께 공부할 때 청년들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형제님 저 너무 불편해요. 저 너무 부담이 돼요. 이런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왜?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인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대단히 폭력적이고 그죠? 독재적이고 다 죽이고 막 끝났다고 막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이 현대인들의 관점에서요. 에스겔의 하나님은 당혹스럽습니다. 대단히.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중간에 이제 이방 심판에 대해서 잠깐 다뤄지고 33장이 분기점이 됩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시는 크게 보면 세 부분, 더 크게 보면 두 부분 정도로 나눠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당대의 역사 지리적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동의 세계인데요. 바벨론 땅이 제일 커져 있죠. 그죠? 그때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중동의 패자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유다는 어때요? 유다는 국제정세상으로 보면 항상 강대국은 아니었어요. 그죠? 약소국의 서름을 겪어야 되는 나라로서 이집트와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쇠약해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BC 586년경에 결국 남유다는 멸망을 하고 말죠. 그죠?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그 나라는요. 그 나라의 곧 신과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졌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나라의 신이 이 나라의 신에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웠겠죠. 자기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분만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마르둑. 마르둑. 근데 이 신이 이 여호와보다 더 강한가?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남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거든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패망했어요. 그죠? 성전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부서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 상황이 이 현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을 해석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약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이 당대에 이 사역하던 선지자들 또는 제사장들에겐 크나큰 숙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옳으냐는 거예요. 정말로 마르둑이 바벨론의 왕인 마르둑이
하나님보다 약해서 아니 하나님보다 강해서 지금 유다가 망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초반에 에스겔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 연관지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락하셨던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죠? 솔로몬 성전 봉헌식 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목도하게 됐어요. 샤카이나 영광이 뿜어져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 있지 못하고 다 엎드려 버린 거예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자기들이 율법서에서 봤던 모세오경에서 봤던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직접 그 시대에 경험하게 되니까 놀라웠죠. 영광스러운 그러한 한 시절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최초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쇠락해 가면서 결국 마침내 에스겔서 1장에서 어디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를 떠나오신 것입니까? 어디를 떠나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오신 거죠. 원래 거기 계셔야 되는 분이 떠나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 그리고 그분이 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이 나중에 이제 에스겔 9, 10, 11장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겔 43장에 가면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 다시 회복된 성전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뼈대를 잡자면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와 떠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이 거대한 이 뼈대, 이 물줄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의 영광에 대한 그분의 열심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을 행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성도님들 좀 에스겔의 배경을 쭉 깔아두고 우리가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담인데요. 이 1장의 환상이 너무 기이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이 UFO를 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구글에 에스겔 UFO 한번 쳐보세요. 기가 막힌 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UFO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건 그때 당시 에스겔이 보고 UFO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재고의 가치가 없는 말이긴 한데 그만큼 이 환상이 전에는 다른 예언가들이 보지 못했던 선지자들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장면이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요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딱 엎드려져 버리죠. 1장 마지막에 보면 에스겔이 그냥 철푸덕 엎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에스겔도 이 영광을 그때 당시 처음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본즉시 그 존재가 누구인 줄 알아챈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채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주 드물지만 인류 가운데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보셨죠? 다니엘이 영적인 존재 만나고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냥 엎어져 버려요. 죽은 사람 같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왔다 했죠. 그죠? 그때 뭐 그 사람이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높이 올라가 가지고 삼층천에 있는 그 기이한 세상을 다 보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전한다고 자기의 모든 목숨을 전혀 아까운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막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왜? 올라가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분들과 같은 기회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죠.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이 중에서 불타는 바퀴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그럼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그죠? 예. 불타는 바퀴를 봤거나 또는 그룹들의 그 기이한 형상을 보셨거나 하는 분들 없어요. 3층전에 올라가신 분들도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와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치 우리가 본 것처럼 그분들의 삶을 흉내내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직접 그 모든 광경을 보게 될 텐데 그때 함께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감사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분의 정체가 원래 무엇인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가지고 돌아다니실 때 그분에게 신적인 형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그죠? 그냥 평범한 유대인 30대 남자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멸시했죠, 그죠? 근데 그분의 원래 실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얼마나 더 절제하고 숨기고 오셨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이 예수님이 참으로 내 안에서 겸손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의 왕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그 겸손의 왕의 모습을 알려면 이분이 원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었어,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이었어,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요, 그때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뒤로 가서 이렇게 엎드려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그분의 신성을, 이 극도로 절제됐던 신성을 잠깐 내비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서 그냥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폐왕색을 발휘한 거예요, 그 앞에서. 예, 폐왕색을. 그러니까 나다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 구약성경 예수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요, 되게 기이해요.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인가 해서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이게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랑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 현현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여호수아 하면은 이 이스라엘 온 군대를 다스리는 군대 대장이잖아요. 그 앞에서 딱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곳에 와 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어떻게 하라고? 벗어라 이렇게 명령하죠, 여호수아한테. 누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은 벗어, 해, 하지마, 어때요? 다 명령조예요, 명령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성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여호수아가 아무리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의 대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앞에서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될 때, 그분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이 주님의 만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는가? 그분이 얼마나 극도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신성과 초월성을 다 없애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대화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이렇게 1장에서 나오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룹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불탄 바퀴가 돌고 있고 하늘 위에 푸른 궁창이 있고 그 궁창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런 놀라운 형상을 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보여주셨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어마어마한 형상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시죠, 그죠? 육체가 없다는 말이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죠? 실체가 없다는 것은 관념이라는 얘기잖아요. 관념, 아이디어. 근데 하나님은 아이디어가 아니죠.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하지만 형체는 없으셔요. 육체도 없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특이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아까?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시.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계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요? 놀라운 영광의 형상으로, 불타는 바퀴와 그룹들과 놀라운 보호자의 형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계시하실 때 항상 이런 방식으로 계시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구약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근데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저게 뭐지 하고 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시. 그 불이에요? 불이 아니잖아요. 불이었으면 떨기나무가 탔겠죠. 하나님의 영이었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경우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삼손의 아빠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마노아에게 삼손의 탄생을 전해주는 사자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기드온에게도 어때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할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서 내가 가가지고 예물을 가져와가지고 떡이랑 고기를 국을 이렇게 부어놓으니까 여호와의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불을 붙이면서 막대기로 불을 붙이면서 그 불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죠. 그때서야 기드온이 누군지 알아봅니까? 아 하나님의 사자였네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모양이 사람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진짜 평범한 사람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줄 알았겠죠.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또 때로는 음성으로만 나타나셔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이세벨의 위협에 겁을 먹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호렙산까지 도망가잖아요. 여호와의 산 호렙까지. 거기서 막 폭풍우가 지나가고 바위가 터지고 바람이 불고 돌풍이 불고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방식이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특별히 이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셨구나. 그랬네. 신기하네. 이러면은 안 되는 거고 왜 에스겔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네, 24장에 걸쳐서 이 에스겔의 동족인 누구를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하고 치고 그리고 불사르기 위한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망국의 서름에 젖어가지고 지금 바벨론 상에 잡혀와 있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에스겔아 이스라엘을 저주할지니라. 그러면은 에스겔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공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 지켜주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포로로 잡혀오게 해놔가지고 저한테 지금 제 동족들을 저주하라고요?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에스겔아 이스라엘을 저주할지니라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밝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정말 이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아보지 못하고 그동안 정말 멸시했구나. 우리 민족들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에 대한 탁월한 이해가 되어야만 그 입술로 뭘 바랄 수 있는 겁니까? 그들을 저주하고 치고 어떻게 저주하냐면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4, 5, 6, 7장을 보면은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될 것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이 왔다. 너희들에게 끝이 왔다. 심판이 왔다. 멸망이 왔다. 칼이 너희들을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을 죽일 거다.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들을 에스겔이 쏟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를 얼마나 알지 못하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내가 심지어 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보다도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나하고 헷갈리고 있는 너희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좀 봐라. 내 영광의 보좌는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했을지라도 전혀 어때요? 전혀 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는 전혀 해를 받지 않고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다 봅니까? 에스겔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에스겔이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야야 에스겔아 봐라. 내가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인데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놨더니 이들이 나를 섬기기는커녕 저기 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동쪽 태양을 위해서 절을 하고 심지어 내 성소에 있는 방에다가 곤충과 벌레의 형상을 그려놓고 그들에게 분양하고 있지 않냐.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지 않냐. 하늘 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에스겔이야 이게 맞냐 이게? 이거를 어떻게 에스겔에게 이해시키시려고. 왜? 그래야만 에스겔은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그래서 근데 에스겔이 그렇게 봤는데도 나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주여 남은 자들을 다 멸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누굴 감싸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감싸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에스겔이 그 저주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와 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상황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결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도요 주님을 섬기다가요 때로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니 진짜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습니까? 전 솔직히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거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세요. 죄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폭탄 맞아가지고 죽고 사지가 잘려나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볼 때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어떻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디 뭐 세상 돌아가는 꼴 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말고 이방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긴 것처럼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분들이 아 이럴 수 있나? 라는 마음 가운데 의문이 없으셨어요? 격하게 공감하시는 한 분이 계시네요. 네네. 왜 없어? 있지. 있죠. 근데 그때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고개 돌리고 안 본 척하면 되는 거였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의문들 마치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우리가 마르둑한테 졌다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하늘 보좌가 전혀 손상 없이 여전히 영광스러우신 것을 에스겔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분께서 그 자신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를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불타는 바퀴를.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여전히 영광스러우며 그분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계시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이 왜곡된 것 같아 보이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에서 정신줄 놓지 않고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을 보이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때로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아니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알고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걸 못 하시는 거 아니냐?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하는 것이 있겠느냐라고 그분을 계시하시죠. 그죠? 네. 하나님이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 그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현대인들은 그런 이미지에 아주 익숙합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분만 알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내리실 때는요 아주 그냥 다시 안 볼 것 같이 이렇게 버리기도 하시더라고. 진짜 아주 안 볼 것 같이 끝이 났다. 7장을 읽는데 저는 혼자서 덜덜 떨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눈에 보석 같은 존재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그냥 다 다시 안 볼 것 같이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도 같이 알아야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내가 그분에 비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또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 제가 말이 좀 많이 빨랐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준비한 것에 한 3분의 2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긴 했지만 핵심은 다 얘기 드렸으니까 또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